네, 오늘은 신명기 16장부터 19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16장에는 절기가 나오는데 세 가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거든요.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돼 있는데 민수기 28장에 절기의 제사 지내는 내용이 쭉 나왔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거기 보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는 게 나오거든요. 7일 동안 이 제물을 매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내는 거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1회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네, 무교병에 대해서 고난의 떡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이 고난을 상징하는 거구나. 쓴나물도 고난을 상징하는 거구나. 네.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랬어요. 왜 무교병이 고난의 떡인가? 그날 너무 급하게 그 6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그 바로가 나가라고, 급히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체할 시간이 없이 급히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어서 이게 부풀릴 수가 없어가지고 누룩이 없는 밀가루 반죽을 메고 나왔다 이랬는데, 너무 급히 나와서 부풀릴 시간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급히 나왔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데, 이거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종되었던 땅에서 급히 나왔거든요. 어떻게 급히 나왔는가? 그날 제가 쌓아 올린 모든 성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와, 내가 정말 가짜구나. 내 모든 것이 다 가짜구나. 완전히 가짜구나. 이렇게 막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데, 그때 저는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제 모든 것이 가짜라고 알 때 정말 정말 급히 나왔죠, 제가. 내가 가짜로 발견되고 내 안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성이 무너지는데 뒤를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급히 나왔던 것 같아요.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성회로 모이고 첫날도 성회고 마지막 날도 성회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이 있겠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 바로 뒤에 나오는 초실절이에요. 6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지잖아요. 초실절은 바로 다음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 첫 열매 한 단을 거두어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초실절이고, 그 초실절로부터 해서 7주, 7주가 지나면 77, 49에서 77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모든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그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게 이제 77절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니까 첫 열매이신 예수를 뜻한다면, 이 77절은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 오순절은 왜 성령이 막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뭐 회복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77절 오순절은 예수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들, 이런 거죠. 굉장히 풍성한 수확이 있는, 사실은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회복되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죠.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첫날이 이제 초실절이에요. 맥주의 초실절. 그러니까 첫날에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7주를 세워가지고 7주 후에 77절을 지키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가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곳에서 회복된 땅이죠. 회복된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그러니까 사람이 회복되면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절기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해가지고 이걸 드린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기 땅에서 사실은 우리가 나라는 육체, 나라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소출이 나와서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추수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나오는데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말하는데 수장절은 그 모든 추수를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는 거를 수장절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초막을 지어가지고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내는데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주를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7일간.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6월절에는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고 했고요. 77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했고 초막절에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씨를 뿌리는 절기라면 죽음을 뿌리는 거잖아요. 죽음을 뿌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뿌리는 그런 절기라면 77절은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이 일어나는 그런 절기겠죠. 그러니까 부활을 거두는 그런 절기가 되고 초막절은 거둔 것을 저장하고 완전히 누리는 그런 절기인 거죠. 완전히 누리는 절기니까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죠. 그 안식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하시고 온전하니까 심히 기뻐하셨잖아요. 온전하다는 거죠. 그 온전함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씨를 뿌리고 죽음을 뿌리고 부활을 거두고 그리고 그걸 누리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는 완전히 회복돼서 그러니까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이 예수 죽음에서 하나 되고 예수 부활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즐기는 인생, 예, 회복된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3가지 절기가 나왔는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그렇게 갈 때 빈손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가 필요해서 당신의 형상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 알고 보면 사람 자체를 받아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 먹고 이탈돼서 하나님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 선악과가 끝난 사람, 이 육체만 남은 사람,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요.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죠. 나 자신, 내 육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늘 드릴 게 있어서.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한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인 이 몸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 다음에 17장에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이랬는데 흠이나 악질이 있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흠은 선악과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을 받으셨고 예수는 흠없는 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제물을 받으셨죠. 하나님이 제물을 받을 때 항상 피를 받았잖아요. 죽음을 받았는데 예수의 죽음이 온전한 흠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예수의 죽음과 같은 그 죽음을 회복해서 그 운명을 회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선악과 먹은 나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내 인생이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내가 너무 문제가 많고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늘 흠 있는 제물을 드렸네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거는.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가짜인지 모르겠네.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또 나는 시궁창이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은 시궁창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시궁창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의합니다. 나는 막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재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회복된 나는 예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와 같은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운명 가졌지만 이 죽음의 운명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고귀한 운명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전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몸이 불편한 어떤 형제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문제가 많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소원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요. 네.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은 온전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인데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에 대해서 나오고 이것도 뭐 전에 다 했던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용납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아들이나 딸을 불에 이렇게 던져서 불태워서 드리는 이런 제사가 있잖아요. 이걸 너무나 가증하다고 했는데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본인을 위해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아들, 딸을 드려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기 욕심 때문에 아들, 딸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체를 지금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인 육체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죠, 사실은. 이거는 이 죄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리고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신접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데 다른 신이 들어와 버린 거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회복될 수가 없는, 그래서 죽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 이렇게 써요.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참 특이한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시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할례 받는 게 완전하게 되는 길이었는데, 여기서 그 말이 나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무당을 용납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당은 다른 신과 지금 연합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선악과와 연합한 게 어쩌면 이런 거죠. 다른 어떤 존재와, 다른 신적인 존재와 연합이 돼 버린 거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데,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을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무당이나 신접한 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랑 같다. 이렇게. 그래서 박수 무당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한 거죠. 다른 신과 연합한 것은 반드시 죽을 일인데, 박수무당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처럼 다른 신, 선악과와 연합한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한 것은 선악과와 연합한 게 끝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완전하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라 이런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19장은 도피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도피성은 그 저번에 요단강 동쪽의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도피성이 총 6개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3개가 있고 서쪽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은 서쪽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차지해서 들어가거든. 거기에도 도피성 3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저는 오늘 이 도피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너무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도망자를 위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실수로 살인한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뭐라 그럴까, 막 길을 넓게 닦아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보면 땅 전체를, 가나안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길을 닫고 그 도피성 3군데를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아주 길을 길을 닦으란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하게 하기 위해서 막 길을 막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잡혀갖고 죽지 않도록 길을 잘 닦으라는 거예요. 아주 넓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가다 잡히지 않도록. 이게 도대체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야, 이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전 너무 놀라워가지고.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네, 이거는 완전히 실수로, 예, 도끼 자루에서 빠졌고 날아가가지고 머리를 맞아갖고 이제 죽은 건데, 예, 그런 사람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러니까 실수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일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살인이니까 보복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와, 길이 멀면 잡혀서 혹시나 죽을까 봐 길을 넓게, 곱게 닦아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읍 세 군데 도피성을 만들고 도피성 만든 것까지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길을 닦아서 도망가기 쉽게 해라. 와, 이렇게까지 표현해놓은 거 보니까 정말 너무 놀랍고 저는 이 도피성 길을 넓게 닦아서 피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 마음인데 이게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실은 부지 중에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거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악과 먹은 게 아니에요. 속이는 자가 있어가지고 먹여주는 자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먹은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선악과 있는 채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육체로 태어나요. 육체는 선악과 없어요. 육체, 산원의 기능, 요 형상으로 탁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깨끗한 채로 탁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선악과 있는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선악과 있는 모든 사람이 선악과 먹은 사람이고, 먹는 것도 선악과고, 남에게 주는 것도 선악과고, 그래요.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쩔 수 없이 선악과 먹으면서 자라요. 이 산원에 선악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로 내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부지 중에 먹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선악과 먹은 사람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건 죽을 죄인 거예요. 근데 죽을 죄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먹은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이 도피성을 만드시고 길을 곱게 닦아주는 와, 이거를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길을 넓게 닦아라. 길을 곱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라. 이거잖아요. 야, 선악과 먹고 완전히 이탈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길을 곱게 닦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길을 닦아놨는가? 지금 어쩌면 구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길을 닦아주시는 과정일 텐데 이제는 예수 십자가로 아주 그냥 대로를 닦아놨어요. 새롭고도 산 길을 완전히 그냥 얼마나 넓은지 말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넓고 너무 가까워졌어요. 완전히 그냥 너무 가깝다 못해 나랑 그냥 딱 붙어 있는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사람의 운명,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에 나와 딱 하나예요. 하나로 그냥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는 길이 있어가고 거기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달려가는 중에 잡힐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 길도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가지고 길을 곱게 닦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잡힐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것은 절대로 잡힐 수 없도록 길을 그냥 우리 자신 안으로 그냥 길을 닦아 놔 버린 거예요. 사람의 운명 안으로 그냥 내 자신 안으로 이게 길이에요. 내 운명이 길이에요, 그냥. 내 운명으로 예수를 그냥 탁 만나서 예수 도피성이신 예수와 그냥 딱 하나 되도록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와, 이 하나님 마음이 이 도피성 만드는 데 표현된 이 하나님 마음이 결국은 예수를 주셨구나. 이걸로도 안 돼가지고 와, 우리가 완전히 구원될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사람이, 사람이 어떤 공로도 필요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해놓으셨구나. 그랬는데 세상에 또 속이는 자가 있어가지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를 신으로 높여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높여가지고, 분명히 죽음에서 사람으로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는 자기를 항상 인자라고 했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방해가 예수를 높이고 나와 절대로 만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는 속아가지고 몇천 년을 또 살았는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이 예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죽는 거 보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선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죽는 거 보니까 사람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밖에 없다. 이렇게 평생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실제가 회복이 돼가지고 목사님은 그걸 말로 하셨거든요. 말로. 어쩌면 이론으로도 맞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갖고 죽는 거 보니까 사람이네? 사람으로 죽네? 육체네? 그리고 나도 사람으로 죽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하나구나. 이거를 이론으로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실제로 회복해 버렸어요. 목사님 따라와서, 그러니까 목사님 부리신 씨가 우리 안에서 완전한 열매로 딱 수확이 돼서 실제가, 그 열매인 실제가 회복했고 실제가 됐어요. 열매가 됐어요. 뭐가 열매인가? 이 육체가 열매인 거예요. 말이 열매가 아니에요. 이 육체가 예수와 만날 수 있는 예수와 하나인 실제 이게 이게 생명나무예요, 사실. 이 육체가 생명나무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이게 생명과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예수에게서 먹을 수 있는 건 육체 십자가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 죽음을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가인 거죠. 네, 이렇게 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복음의 길에서 예수를 따라와서 목사님의 중매로 예수께로 온전히 중매가 돼서 정말 목사님이 평생 소망하시던 일이 그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회복이 돼서 완성이 됐어요. 목사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야, 정말 완전하게 성취가 됐고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네, 복음이 완성됐어요. 복음이 완전하게 성취가 됐어요. 구약부터 시작하신 이 복음이 하나님 마음이 예수를 통해서 표현되고 그 예수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 돼서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약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음의 완성이 예수와 하나됨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이 안으로 회복돼서 정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정말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인데 근데 부지 중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고의로 죄 지은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또는 부지 중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선악과 먹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요. 사실은 창세기로 말하면 선악과 먹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동산을 쫓겨났고 끝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사람은. 사람 안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선악과 먹어서 사실은 다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 아들이 완전히 죽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고 다 죽은 상태로 그냥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게 사람의 인생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또 비성이라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의로 한 게 아니니까 실수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줘서 결국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정말 이 십자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라는 증거가 예수의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주신 건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너무나 의로우신 거예요. 정말 그냥 십자가 죽음의 운명,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운명으로 오라는 거니까 얼마나 의로운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면 못할 수가 있잖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음의 운명으로 오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다 가능해요.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 가능해요. 그 사람도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 정말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예수 안에서 회복돼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말 이 의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 도피성이, 와, 이렇게 나는 오늘 길을 닦아라 이거 보고, 와, 이건 너무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써주시는가?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길을 닦아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알아져서 진짜 감동이네요. 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구나. 너무 감동이 돼요, 진짜. 음. 아,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떤 사람도 그런 사실을 알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 구절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갈 건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마음이 있으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읽어내는 눈을 가진 게 참 그게 신기하네요. 그냥, 도피성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건데, 딱 거기서 이 온 사람, 예,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선악과를 먹은 게 내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고요. 그렇지,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냥 배웠잖아요. 그렇지, 나도 모르게 교육이 됐어. 나쁜 거 하지 마라, 뭐 해라, 선한 거 해라, 좋은 거 해라, 뭐 해라 하면서 계속, 그래서, 저거는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게 막 우리 머릿속에 어려서부터 딱 교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저러면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선과 악이 내 속에서 분명한 거는. 그래도 뭐, 누구에게도 그런 양육을 받냐에 따라서 확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선악이 분명한 사람이 있고 또 분명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그거는 다 그것도, 뭐라 합니까? 교육의 영향인데. 오늘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부지 중에 내가 죽음으로 갔구나. 야, 정령 죽으려 한 길을 나도 모르게 간 거죠. 만약에 진짜 사람이 어려서 태어나서 배우지 않고 바로 성인으로 자기 판단할 수 있도록 성인으로 바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그런 일 없을걸요. 그런데 만들어지기를 갖다 어떻게 어린 나이로 태어나서 배우잖아요. 다 배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다 그렇게 익히는 거라. 야, 그래 보면 진짜 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런 거 볼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사람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여셨다는 것. 오늘 그걸 갖다가 이 도피성에서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야, 그렇게 이끌어내니까 또 도피성 얘기가 얼마나 이렇게 좀 은혜가 되고 구원의 연줄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감사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말 그대로 도피성에 대해서 그냥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부주중에 잘못해서 사람 죽인 경우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도피성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 모두가 도피성에서 살아났구나. 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됐구나. 구속받은 일이 야,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걸 도피성과 연관시키니까 우리 이렇게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그렇게 다 이렇게 야, 감사한 일이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이제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보니까 어떤 자격을 갖다가 이렇게 요구했다면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데 오늘 그 얘기도 너무 참 신기해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육체의 죽음, 사랑의 운명 여기서 우리가 복을 받도록 여기서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거니까 이 은혜 역시 야, 너무 크고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알고 보면 죽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되는 예.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회복되는 길이 너무너무 쉽도록 만들어졌잖아요. 이것도 참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 살아가면서 보면, 회복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면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요. 어, 이,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진짜 다른 조건이 없고,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십자가에서 네 운명을 발견하면 된다. 이렇게 딱 제시하니까, 얼마나 이 도피성인 예수가 우리의 진짜 도피성이 되는지. 그냥 도피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어? 사람을 한 사람도 안 놓치고 당신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새롭고도 산 길, 아까 대로로 뚫어놨다 했는데 그런 길, 그런 길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니까 발견했으니까 오늘 도피성을 어? 잘 뚫어서 한 사람도 이렇게 중간에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길 바란다. 이런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심으로 그걸 우리 앞에 제시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음, 중도 탈락하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운명을 딱 제시하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되는 일이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신기해. 야, 도표성이 원래 이렇게. 그리고 이 오늘 흠이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음, 흠이 없는 재물. 흠이 있는,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 이런 재물을 드리지 마라. 야, 재물이 흠이 없는 걸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흠이 있으면 받을 수 없다. 이 흠이 뭔가? 선악과인데, 선악과. 야, 알고 보니까 예수는 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이신 분이 사람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죠. 야, 그런데 우리도 이제 어떻게 그 예수와 우리도 그렇게 되겠는가? 우리도 선악간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 흑인 사람을 받으십니다. 시궁창을 받는다 뭐. 야,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비하된 예, 뭐 그런 사람으로 아무 능력이 없고 이제 무능하고 뭐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받으시는. 이렇게 사람을 말할 때 너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비하되고 낮춰지고 예, 그렇게 된 사람, 다시 말하면 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마치 하나님이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 죽음은 결코 사람에게 있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는 죽음은 결코 이게 값어치가 아무것도 아닌 없는 값어치가 없는 어? 이것만 없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예수도 역시 사람이라서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서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죽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려운 재물,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길이네, 길. 야, 오늘 아까 도피성의 대로처럼 이 그 어, 육체의 죽음이 있는 육체, 이것이 사람의 의를 상징하는, 의를 드러내는 그 실제잖아요, 실제. 사람에게서 죽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예,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은 곧 죽음이 있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그거 갖다 딱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무엇인지를 그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됐고 또 그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나는 흠이 있는 나가 선악과 투성이 있는 나가 이것이 나로 알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딱 보니까 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흠이 없는 나를 예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소와 양, 이거 온전한 재물, 의로운 재물, 이 재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야,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실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열리잖아요. 야, 참, 이걸 알고 나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절기 있죠. 이스라엘에서 중요히 여기는 그 세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사람은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또 이해가 되고 안식일, 초실 적혔었고, 수장 적혔었고 이러는데, 야, 이런 모든 절기들이 다 뭘 위해 있는 건가? 그걸 우리가 이제 의미를 알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 절기들이 예수를 통해서 또 다 해석이 되니까 우리가 다 그, 그 의미를 알게 됐고, 그래서 말 그대로 요 앞에 있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으로, 축제가 되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